시드니 처음 왔을 때 바닷가에 갔다가 소나기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비 피할 데도 없고 자동차를 주차한 곳까지 걸어 나오는데 한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소낙비가 쏟아지는 한가운데를 걸어봤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소낙비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축복의 장대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축복이 막 쏟아지는 한가운데 서 있는 일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인생은 재앙의 한가운데를 만난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아마 현대사의 최고의 참사 사건, 테러 사건이 9.11 테러일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국제무역센터 빌딩이 테러로 무너졌을 때 그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특별히 그 건물 무너져 내리는 그 건물 한가운데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화를 당한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제가 학교를 바꾸어서 강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새로 그 강의 나가게 된 여기 신학대학에서 이번 주간에 목요일하고 금요일 양일간 그 한국의 숭실대학 기독교학과하고 공동으로 학술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기독교 상담 관련 강의에 제가 논찬을 하도록 부탁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제가 뭐냐 하면 그 사회적 사건에 대한 간접 외상 치유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9.11 테러라든지 또 지난해 한국의 또 대표적인 참사가 세월호 참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직접 당하는 사람은 물론 그런 상처를 받겠습니다만은 그걸 바라보는 간접적으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간접 외상을 당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걸 보기만 해도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그 외상을 통한 실제 그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구경만 해도 그런데 그런 재앙이 쏟아지는 한가운데 있는 인생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앙이 한가운데 서는 일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재앙의 한가운데보다 축복의 한가운데, 기적의 한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기사에 보면 축복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보여줍니다. 축복이 쏟아지는 기적의 현장,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생생한 기적의 현장, 바로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내어보이는 그 기적의 중심에서 그 기적을 직접 목도하고 서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본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이 아직 출렁이고 있을 때, 그 말은 뭡니까? 전혀 기적이 일어날 낌새조차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요단강으로 들어간 그 처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다시 요단강이 강물로 합쳐져서 흘러 넘치는 그런 순간까지
그 기적의 처음 현장부터 끝까지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 그 역사를 친히 목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생생한 기적의 현장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적을 목도했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삶에서 기적의 현장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전에만 들어도 우리가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그때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니고 특별히 구별된 그 소수의 제사장들만이 그 기적의 한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었던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헌신이 없었으면 그 기적을 그렇게 가까이서 목도할 수 없었습니다. 안 되면 본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이라도 잘못되면 그 거센 물살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생사가 걸린 문제거든요. 생사를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기적 만난 사건을 들으면 부럽다,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그러는데 그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 드린 헌신과 순종이 그런 기적을 목도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언약궤를 쥐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의 차가운 물에 그 물속에 잠기고 차갑고도 세찬 물살을 느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딱 갈라놓으시고 다리를 딱 넣으시고 맨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자 들어가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다 보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뭔가를 깨닫게 되세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식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게 신앙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자꾸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식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절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식대로 그냥 오냐 하고 따라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식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들어가라 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요단강물을 향해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흘러 넘치는 물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믿는 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애에, 또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식이 아닙니다. 우리 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그게 우리 식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이미 많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기적의 수혜자들은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적의 수혜를 입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기적을 목도하는 사람들, 그 기적의 생생한 현장 가까운 데서 그 기적의 생생한 현장을 누리는 사람들은 적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집, 혼인잔치집이 중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결혼잔치는 여러 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품목이 포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의 특징은
흥을 돋구는 것이거든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거든요. 거기 포도주가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닥이 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배워보면 유대인들처럼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철저함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는 일이 터지는 것입니다. 인간 지혜는 참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 지혜의 결정판은 무엇입니까?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늘 만나는 것이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치밀한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늘 변수가 생기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전에 저희 동서 두 분이 다 한국서 목회하시는데 제 큰형님이, 큰동서 목사님이 부산 외곽에 있는 가덕도라는 작은 섬에서 목회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섬에 이제 다리가 놓아져 가지고 더 이상 섬이 아니에요. 그때 그 섬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그 성도들 대부분이 해산물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갖다 걸어도 그 종패에 좋은 바닷물들이 공급되어 가지고 거기 좋은 것이 달라붙지 않으면 그게 농사 바닷물 한 해 농사가 다 헛수고가 되니까 그게 늘 기도였습니다.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게 해마다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에요. 평생을 그냥 바다를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리 좋은 종자를 구해서 걸어놔도 그 결말을, 그 결실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섬교회가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얻은 수확을 가지고 그걸 11조를,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우리처럼 매주일 11조 이게 아니고 그냥 1년에 한 번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교회도 살고 성도들도 사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해는 그냥 태풍이 오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될 그런 현상들, 변수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변수가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커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자꾸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풀릴 때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풀리기만 한다면 그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큰 문제를 만난 그 자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래서 흥이 이제 다 깨어질 판인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삶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이런 기적이 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기사, 그 본문에 보면 모두들 물로 만드신 새 포도주 맛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탄을 했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이 잔치집을 호스트가, 주인이 못한 포도주를 먼저 내고 이 귀한 포도주를 아껴서 왜 이제 가져왔느냐? 그렇게 다들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 왔는지 모르는 거는 거죠. 포도주 맛은 보지만 포도주의 덕은 그들이 입었지만
그 포도주가 어디 왔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길어서 거기 돌 항아리 6에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 묵묵히 순종했던 하인들, 물을 길어서 물을 채우고 자기들이 채운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 주라 할 때, 그것을 떴을 때 거기 포도주가 변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적을 생생히 경험했던 바로 그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요단강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갔던 제사장들처럼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 흘러넘치던 요단강물이 위쪽에서부터 멈추어 서서 말려 올라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한쪽은 마른 바닥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우뚝 서서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를 기다리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건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00명, 200명이 건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랬습니까? 장정만 60만,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치면 200만 명이 건너는 그 길이었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걸렸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쉼없는 헌신이 육체적 능력만 가지고는 도무지 못 견딜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게 한 것입니다.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때 필 받아가지고 잠깐 헌신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을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생생한 기적의 현장을, 그 기적의 한 중심에서 목도한다는 그 사실이,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그만 나오라 하시기까지 그곳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 그 직무를 묵묵히 지켜낼 수 있었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 매는 일은 어느 제사장 혼자만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함께 했어야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힘들어서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단강이 안 갈라졌을까요? 네? 갈라져 있던 요단강이 다시 합쳤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에 성경적으로 생각해서 성경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중에 한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그만하겠다 했다면 성경적인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인간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포기했으면 아마 또 준비한 다른 사람이 그 포기한 일을 대신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시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실패하는 것 때문에 실패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수고를, 그 짐지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못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도 없고요. 억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셔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즐거이 순종할 때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내 몫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는가 하는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얼마든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 기적을 목도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 현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의 중심에 서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 친한 친구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서 10년을 사역하다가 쫓겨났는데 그 결실이 참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그런 줄 알고 갔습니다. 유대인 선교가 제일 힘들어요. 선교사의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거든요. 선교지에 가서 이스라엘 그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막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의 기운이 그냥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늘 테러 사건이 있고, 우리 친구 사역하는 그 도시에 대학 도서관에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한국 유학생들이 다쳤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그냥 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선교 사역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또 위로가 될 것인데 그러지도 않은 곳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 선교지가 지금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일하신다 하는 기대인 것입니다. 버마 선교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이고 유명한 선교사의 저더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저더슨 선교 보고에 보면 7년을 사역하고 나서 한 사람 교인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기독 시몬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선교지로의 초대인데요. 남미 쪽에서 그런 광고가 났습니다. 결신자가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원자가 나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기 막 결신자가 막 지금 생겨나고 있대요.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이곳에 선교하러 오실 분 없습니까? 그러니까 막 손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나 참 힘든 선교지도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설명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생생한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는 환상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 마른 뼈들이 해골들이 붙어서 군대가 되는 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고 이제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나도 그냥 그만 강을 건너는 백성들의 무리에 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백성들이 다 건너기 전에
이 사였던 물이 다시 붙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마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아무 요동도 없이 아무 의심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켰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동도 있고 의심이 들고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유혹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아십니다. 우리가 유혹받고 시험받는 존재인 줄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유혹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오라 하시기 전까지는 꼼짝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